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막 교회가 너무 막 하나님이 막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응?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전부시죠, 그죠? 그분이 모든 것이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이.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8가지 복 중에 7번째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이렇게 한 타임씩 설교하는 게 이제 뭐 처음인 거지. 내가 이거 예배소 한 2번인가 3번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나간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2장부터는 이렇게 천천히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8가지 복을 공동체에 지금 쫙 다 실체화시키고 있어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소화하면서 녹취록을 쭉 뽑아놓고 쭉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이제 몇몇 지체들이 이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맛을 좀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역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그냥 막 임재로 확 들어가 버려. 영광으로 확 들어가 회개가 그냥 팍 터져 버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뭐 사역을 통해서도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임재가 아니라 내재거든요. 내재가 중요해요. 그 내재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이제 우리가 이제 7번째 복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 복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였다. 이 복을 위해서 다른 모든 복들이 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복을 초점 맞춰서 쭉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광이 찬송이 된다.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계속 실체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주기도문을 갖고 쭉 기도하면서 이 하늘들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 부분에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 8복이 나는 이제 가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게 이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이제 지체들 가운데서 이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매일 그래요, 거의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 가운데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 가운데 영광이 계속 임하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이 솔직히 이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영광의 찬송.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죠.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루아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면 내가 생기 자체인 거예요. 생기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짤렘인데 잘라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이식시켜준 존재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묵상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와 계실 수 있냐면 내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내 몸에 그러니까 인간의 내가 신장이 나빠. 그 사람 모두 신장을 이식받잖아요, 그죠? 자, 돼지 신장 이식할 수 있어요, 없어? 안 되죠. 호환이 안 돼요. 근데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게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내 육은 주님이 흙을 가지고 창조했단 말이죠. 왜 흙을 갖고 흙이 아니라 사실 티끌이야, 티끌. 원어로 보면 하파르, 히브리어로 하파르인데 티끌이라는 뜻인데
티끌로 창조하신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엘룰러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대. 근데 하나만 만들었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맘먹었다라면 우리를 공장 찍듯이 탁 찍어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나와라. 땅은 뭐 짐승 뭐 나라. 풀과 씨면 열면 내라. 바다에 있는 생물이 번성하라. 번성이다.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말로 창조했어. 근데 인간은 그렇게 집단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그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갈비뼈 떼가지고 직접 만들었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셔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분에게는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냐? 근데 오직 하나만 만드시죠. 그게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이 사상이 타락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에 근거하면 인간이 유물이죠. 유물론. 인간이 물질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서부터 왔으니까 얘나 우리 새나나 이게 볼펜이랑 똑같아. 얘는 물질이 어떻게 구성돼서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물질이 구성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뭐 개소리가 어디 있어, 그죠? 응? 그걸 믿는 사람들 등신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이 더 좋은 거지 사실. 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진화론을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이가 뭐냐면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수많은 가능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나 한 사람이 4천만 국민과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다 이겨 그런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그런 가능성보다 적어요. 인간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가능성이. 내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잉 747이 있죠. 보잉 747을 모든 부품을 다 풀어놔.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 거기에 태풍이 불어서 부품이 쫙 다 들어갔어. 그러다가 태풍에 해서 부품이 딱 날아다 떨어지는데 그 모든 부품들이 착착착착 해서 보잉 747가 만들어지는 확률보다 낮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응? 헬라적 사회 방식에서 그렇게 막 말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그 존귀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묵상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생활에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부분이 매일 묵상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적인 존재구나.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자신의 아들을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이 뿌리를 십자가에 찾으면 안 돼요. 이 뿌리를 창조 때 찾아야 돼. 아멘입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그렇게 디자인되고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더 뿌리로 간다면 창세 전부터로 가야 되는 거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만 계시고 하늘의 보좌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도 뭐 그게 창조되었는지 처음부터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도 없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 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그때부터 사실 계획하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류 역사 마지막 6,000년의 끝자락 가운데서 자 마지막 그때 지난주인가 우리 조사모님 막 그 스케치 영상에 나온 거 봤죠? 이게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인류 역사 6,000년이란 말이죠. 6,000년에 애초에 디자인을 하고 6,000년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야. 그게 이제 에녹서에 나와요. 그래서 1,000년이 하려고 하루가 1,000년 같다.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인류 이 땅의 역사를 7,000년을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7,000년을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 주자예요. 처음 주자도 중요한데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처음 주자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의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또 주자가 중요했냐면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중요했어요. 그 바울이라든지 12제자를 통해서 하는 그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 6천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자들이 언제 주자냐면 6천년 끝자락에 있는 주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창세 전부터. 근데 그 마지막 주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이런 진리를 듣게 하고 남은 자의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나에게 부여하신 종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은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를 지나가서 통과한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들은 또 천년 동안에 이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거를 또 상급으로 또 인정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을 이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천년왕국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주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믿어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주님께 목숨 안 걸겠어요? 어? 주님께 목숨 안 걸겠냐고요? 주님께 목숨 건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이게 막연하게 들리세요? 나는 하나도 막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막연하지가 않고,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이라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실체화되면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복 중에 하나씩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실체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들은요 다 내 안에서 실체화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다 실체화된 부분이고, 오늘 영광의 찬송도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막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존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하여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난 존재. 그래서 에녹 3서에서 보면 이 에녹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도나이 카탄이에요. 작은 여호와. 그리고 우리는 예슈아,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작은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야. 메시아 같은 존재인데 메시아는 아니야. 응?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직 그분만 메시아야. 하지만 메시아 같은 존재야. 왜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했어. 그럼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응? 응? 할렐루야. 그런 존귀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기 전에 1층, 2층에서 그러니까 7층, 6층, 5층 쫙 이 모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세 1장 1절은 서론이 아니라 어떤 시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천지가 뭐냐면 heavens and the earth거든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때 7개의 하늘과 땅을 그때 창조하시고, 땅이 이제 지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흐름에 있어서 이제 천사들도 만든 거예요. 왜 천사들을 만드느냐? 인간을 섬기기 위한 서번트로서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1장 2절이 들어가는데 이 천사들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는 어떤 이 시대에 어떤 갭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천사들의 반란 가운데서 루시퍼의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면 그거 다서 이제 7일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한번 쫙 자기의 계획을 내가 사람을 창조해서 너네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근데 희한한 존재다. 육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죠. 어? 아니 육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이 창조의 어떤 그 절정이 아니었어? 응?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어? 아니었던 거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옆 사람 보세요. 너였구나. 창조의 목적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반발을 한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하면서 천사들의 타락이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에녹서나 이런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또 감찰 천사들의 타락이 또 있었고 그리고 에녹 2성과 3서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물어본단 말이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할 건데 니네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한 천사들의 그룹이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가락 탁 해서 불에 확 날라버려. 두 번을 또 하면 세 번째 이제 천사 그룹이 다 에녹스 할 때 했던 얘기예요. 천사 그룹이 눈치가 빨라져.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또 타락하니까 그 천사들이 또 반발을 한단 말이죠. 그게 에녹 2서에 나와요. 에녹 3서인가? 에녹 2서에 나와요. 아자 우자 우자엘인가? 아무튼 이름도 거시기 같아.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닙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내가 그들을 업고 갈 것이다. 내가 나왔으니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선포가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그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배고플 때 라면 하나 누가 사주고 누가 나에게 10,000원 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십자가에서 확증한 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알아먹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랑 확증한 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 사랑의 출처는 어디냐면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뿌리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질 거야. 그 사랑이 감춰져 있었다고요. 어떻게 알아 인간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너무 위에 계시고 너무 거룩이 이제 막 하니까 우리 이제 바바상이 이제 토로포션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가난 족속 진멸하라고 때론 무섭고 막 다 죽여버리는 것 같지? 하나님이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게 이제 갭이 너무 큰 거죠. 갭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가난 족속 진멸해야 되고 왜냐면 우상이 들어와 버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과 이런 모든 흐름에서 생명이 죽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막 죽여야 됐다라면 지금도 죽여버리겠죠. 근데 예수님 통해서 예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와 이 모든 성경의 역사의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랑을 때문에 막 우리를 거룩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들이 이제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유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계속 신명기나 모세경이나 성경 전체에서 계속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진멸하라, 넌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김세희 지사님 성경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죠. 우상을 버려라, 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줄이면 10계명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왜?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깊이
깊이 한번 묵상하고 그분의 부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존귀. 그러니까 이 존귀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전체에 많은 내용 가운데서 일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잡아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게 부여하신 존귀가 나와요. 뭘 잡아도 창세주기 이렇게 뭐 16, 뭘 잡아도 어떤 몸을 잡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내게 부여하신 존귀,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탁 나온다면 우상을 버려라 이게 탁 나와요. 아멘? 뭘 잡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심지어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보혈도 넣으시고 말씀도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근데 이게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에서 흐르는 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사랑과 여러분이 받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부여하신 존귀, 내가 정말 존귀하다. 그러니까 지혜자매가 우리 교회 이제 아직 1년이 몇 달 됐죠? 5개월밖에 안 됐구나. 5개월 됐는데 5개월간의 우리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함을 느끼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지혜자매의 존귀, 이 영혼의 존귀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2000년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창세 전부터 그 모든 것이 전지에는 존귀하다를 쫙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게 압축파일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딱 풀어지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잖아.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아. 인간의 사랑은 거기에 좀 투영될 뿐이지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달라버려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쭉 사실 흘러온 거죠. 이런 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 거룩이라는 것이 쫙 와요. 그러니까 거룩이 오니까 영광이 오는 거야. 아멘.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주권과 자유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건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왜 자유 주셨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 전제가 뭐냐면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이건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죠?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붙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신학에서는 이제 신론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 Attribute of God 이렇게 해요. 이제 영어에서는 Attribute of God. 그분이 속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속성이 바로 뭐냐면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 주권 가지고 있다는 뭐야?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야. 뜻대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지전능한 거야. 근데 그분의 뜻은 뭐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손상이 되냐면 자유지라는 것이 손상이 돼. 그러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주권을 일정 부분을 양보라고 해야 되나?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주의에 대한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전지전능하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한 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걸 자기를 포기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할 것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자 보세요. 아담은 그 당시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러니까 아담서나 이런 데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면 아담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120일간의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혹은 전체로 보면 120일 하나님과 대면에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사륵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륵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어도 온몸에서 영광의 빛이 발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발산하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인지 이 아담인지 구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자원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아담서에서 아담이 딱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미카엘 보고 야 모든 천사들 보고 경배하라 그래. 미카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경배해요. 그러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아담이 그 당시에 벌써 천사들을 부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당연하죠. 에녹서를 보면 에녹이 천사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에녹이 감찰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래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벌써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세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다 있었던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복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본래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창조의 디자인. 아멘입니까? 온몸에서 영광을 발산하고 모든 지정이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의지로 순종하고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 더 완벽하게 순종해. 아담이 그런 존재였어요. 아담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 선악과는 먹지 마.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해가는 것이지 내게 너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넘어가서는 안 돼! 라는 차원에서 아담을 위하여 선악과를 창조하신 거죠. 맞습니까?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 하나님과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아담에게 경계선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 그리고 그 하나 그리고 남은 모든 과실수는 다 먹을 수 있었어.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악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 응?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얘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고 하는 건 칼빈주의야. 몰랐다고 하는 건 알미니안이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 뭐가 되면 인간의 자유주의가 손상이 돼.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 주권과 전지전능이 손상이 돼. 그럼 뭐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에 대해서 알기를 포기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지전능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도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로움에 이끌어서 그분과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전지전능과 주권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에서 자 봐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충되잖아. 그러니까 상충되면 안 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 뜻이 나에게는 실패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 야, 강건아 여기 봐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되어질 때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어떤 다른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죠. 단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만 된다면.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나를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내 의지는 아니었어.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냥 그게 주어졌어. 근데 그게 문제가 돼.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단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킨다라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욥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배팅을 합니다. 자, 너 사탄이 두루도 야, 너 욥 봤어?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그런지 알아? 자, 욥에 대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욥을 시험하실까? 하나님이 욥이 시험을 통과할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다라고 하면 또 그분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손상이 일어나죠. 몰랐다고 하면 그분의 주권과 전지전능이 또 손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요. 욥이 시험을 통과했어? 응? 원망 안 했어? 한 거 같죠? 그러니까 내가 욥을 보면서 그런 고민되는 거야. 욥이 시험을 통과한 거야, 못한 거야? 통과한 것 같아. 또 못한 것 같아.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자신을 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욥의 핵심은 그거야. 뭐냐면 하나님 좀 나랑 와서 좀 따집시다, 이 얘기거든. 내가 권선징악에 의해서 의로우면 복을 받고 불의를 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원칙이 깨진 거잖아요. 욥은요. 의로운데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네가 네 이런 삶의 결과를 보니까 너는 불의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욥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좀 하나님께 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 욥이 시험을 통과했어, 못했어? 검정고시 합격했어, 못했어?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통과했냐 못했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 욥이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욥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작용되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막 다 뭐라지? 개판으로 해서 책임지시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실수했었어도, 때론 시험을 통과 못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거기서 이제 위배가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그분이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빚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빚이 없으니까 내가 육체의 짐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건.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도 내가 목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애를 키워도 부모니까 애를 키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 육체의 빚이 없다. 이게 아주 그냥 매일매일의 어떤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이런 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육체의 빚이 없으면 나도 영광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목사니까 아니, 나 영광 때문에 기도합니다. 영광 때문에 사역합니다. 영광 때문에 설교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뿌리가 이런 모든 사랑에 대한 뿌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등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의 이 전지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가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전지하심과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모든 전능하심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맨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과 분노가 사실은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역사해요. 그 두려움이 왜 역사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모르는 거야. 아멘?
조선생님 졸린 거는 지금 그 부분이 묶여 있어서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여기 조선생님도 이 부분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뭐가 뜨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계속 본인 안에서 뜨고 있어요. 본인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근데 왜 두려움이 계속 뜨느냐?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요런 말씀들이 진리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야? 내 자유를 가지고 그분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넘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 내가 또 일어나면 돼.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지셔. 내가 내가 이게 나를 돌아보면 진짜 실수가 많았어요. 실패도 많았어. 근데 하나님 다 책임지셔.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또 일으키시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갈등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유, 그분의 주권,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 거룩하고 흠이 없게 너를 완전하게 영화로움에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이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유를 그분의 뜻에 계속 일치를 시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영화롭게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이게 못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냥 여기서 뭐가 풀어지면 사랑이라는 것이 풀어진단 말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인 관계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보세요.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내가 똑같은 얘기 계속해 얘한테. 근데 레마가 돼서 계시로 임하면 여러분의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역사하면서 내 안에 묶임과 굳어진 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야.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진리가 있어.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날 여러분에게 야 맛있는 거 사주고 돈 필요하지 100만 원 주고 옷 없니 내 옷 백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 못 받아들이는 거요. 왜 뭐가 안 깨지면 내 안에 잘못된 비진리가 안 깨지면 하나님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백날 몸뚱아리가 있는데 말씀 믿음을 안 받아들여져. 네 사고가 안 변해. 그럼 너는 하나님 못 경험한다니까. 하나님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럼 뭐야? 헛수고하는 거야, 헛고생하는 거야, 인생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진리가 들어와서 그분에게 봐봐. 로고스가 한 번에 레마를 안 와. 왜? 잘못된 비진리가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지적으로 말씀을 끌어당겨야 돼.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깨지기 시작해. 김세진 쌤 지금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 요즘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 김세민이냐면 계속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졸음이 와. 갑자기 딴 생각이 나. 혹은 그 시간에 갑자기 나가. 이거 여러분 100% 영의 역사예요. 100% 영의 역사예요. 내가 요런 얘기 할 때만 자꾸 졸거든요. 얘 봐봐. 얘 딱 할 때 나가잖아. 신기해 그게. 그게 영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아멘? 인지를 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막 빨아당겨야 돼요. 빨아당길 때 내 안에 이 굳어진 것들이 로고스가 한 번에 레마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부딪혀야 돼. 계속 박살내야 돼. 그러면 어느덧 갑자기 말씀이 빵 와. 그러면 빵 뚫려. 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팍 물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깝깝한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뻔히 보이는데, 그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사랑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백날 얘기해도 이 부분이 안 풀어지잖아?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부모를 줘가지고 말이야. 계속 그런 헛소리만 해대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 뜻이가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야. 그죠? 그리고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 막말로 하나님은 다 여러분 가운데 다 어떤 뭐라죠?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이 삶은 이 모든 것이 사실 최고의 것이에요. 아멘? 단 조건이 있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입니까? 나도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은 죄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는 거죠. 야, 이 영이 거세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영의 거센 사람들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셔. 그리고 이 영이 거센 사람들은 뭐냐면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공격 그렇게 많이 한 거야. 그 이거를 이제 돌파되고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서 막 어마어마한 귀한 것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다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단 뭐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내 자유의지를 그분의 뜻에 합쳐주는 것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 나를 사랑해주셔. 나를 이끌어주셔.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가 너 앞으로 너 하루 뒤에 이거 할 거다. 이틀 뒤에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딱딱딱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 큰 그림을 만들어놔요. 그죠?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몰라. 나를 알아가시는 거야. 계속 살피시면서.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면서 모든 삶의 환경,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때로는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넘어졌어. 괜찮아.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근데 그분을 향하면 된다니까요. 그분을 향해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너무 쉬워. 넘어져도 돼. 실수해도 돼. 실패해도 돼. 다 내가 할 건 뭐야?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만 선택하면 돼.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유를 협력해서 이게 어느 날 다 일치가 될 거예요. 자, 일치가 될 때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님들 그런데 바바사는 이제 슬슬 깨지고 있어. 지금 막 사랑이 부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기보다도 아버지가 두려운 하나님, 두려워. 아버지가 두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부분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계속 말씀을 막 끌어당겨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아빠 하면 막 좋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이게 아니라 두렵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투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고집쟁이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함께 막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만나요.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뭔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의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에서 오는 거절감과 상실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혀 있는 거지.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돼.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어져요. 갑자기 아버지가 불쌍해 여겨지고 아버지의 상처가 보이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묶임이 보여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져.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지 못해서 슬펐지만 때로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선순환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아까 다시 정리한다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부분에서 쭉 풀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처럼 육체의 빚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아니야 뭐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해야 내 새끼 먹여 살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무슨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육체의 빚이 없어. 내가 열심히 목회해야 이 교회를 하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지신데 뭐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지금 공허하게 들려지는 건데, 특별히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이 부분들이 쫙 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것은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그분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그냥 그분이 하죠. 그분이 하신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분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때로 사역하면 사역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교회를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야? 우리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돼. 응? 아멘?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걸 맡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너 나만 사랑해라. 응? 할렐루야. 10계명에 돈, SM, 돈 10억 벌어라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없어요. 없어요. 10계명에 나오는 건 뭐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부모 공경해. 안식일 지켜.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계명이 다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유상 섬기지 마. 하나님만 사랑해라. 아멘? 그럼 뭐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그럼 부르심을 하는 거야. 나를 기업가로 부르셨어. 그럼 그걸 하는 거야. 나를 평신도로 부르셨어. 그럼 그걸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첫 번째 의무는 뭐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계성을 갖고 그분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수는 이거를 속여가지고, 야, 너가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 응? 하나님이 뜻이면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비주로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광이 풀어져야 돼요. 이 영광이 안 풀어지면, 그러니까 이 영광이 풀어진다는 건 뭐야?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오잖아.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낳았단 말이야. 애초부터 디자인 자체가 넌 내 새끼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넌 내 새끼가 다시 확정을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이잖아. 왕에게 임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 영광은 그분의 거룩의 발상에서 왕의 존재 방식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왜 영광이 임하냐면 내가 왕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이 모든 복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존재예요. 아멘? 이거를 복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체화가 돼. 실체화돼서 복된 존재가 된단 말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자기 아들에게 계속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이 휘오스의 권세가 나와요. 아들들의 권세가 나온다고. 영권, 인권, 물권, 자율권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지난주에 내가 1600 선포한 1600 딱 나오잖아. 그죠? 500만 선포 500만 딱 들어오잖아. 그죠? 응? 그리고 막 날씨 이런 거 선포하면 딱 되잖아. 자연권이 있단 말이야. 인권, 물권 막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셔. 할렐루야? 근데 봐봐.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아직 아들의 본질과 정체성이 있지만 그 복이 실체하지 안 돼서 그래요. 왜 소위 말해서 거룩의 분량이 아직 안 찬 거죠. 계속 근데 이 복을 받아들이다 보면 거기에 뭐가 오냐면 거룩이 와야 돼. 거룩이 빡 때려서 내 안에 우상들 제거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멘. 자 그리신과 에발산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자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응? 근데 왜 저주를 선택할까? 응? 저주를 선택하기 쉬워서 그래요. 왜? 자기 생각으로 살면 되거든. 응? 근데 왜 자기 생각이냐면 우상이 제거돼. 우상이. 응? 아멘? 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자기 생각으로 살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저주를 선택하는가? 몰라서 그래요. 전밀히 말하면 몰라서라기보다도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와야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어둠을 내어 쫓긴단 말이죠. 여러분, 나도 토라 포션을 하거나 이제 내가 말씀 묵상 하잖아요. 매일 떠요. 나도 매일 불려야 돼. 그래 나랑 하면 알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빛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 내가 심지어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나도 전할 때, 나도 말씀 볼 때 나도 또 뜬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을 내어 쫓아야 돼요. 파괴시켜 버려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안 하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패러다임 가운데서 이 삶이 안 도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을 그렇게 많이 둔단 말이죠. 우상을 두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이 안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광의 찬송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자,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의 능력이 임하고 영광의 자유가 임하고 영광의 풍성이 먼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내가 여기 있으면 영광이 임해요. 응? 아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영광이 거의 매일 임해요. 응?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매일 임해야 돼요. 그게 왜 어떻게 하면 영광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확정지어야 돼. 그러니까 진리가 계속 받아들이면서 내 우상들이 계속 쪼개지고 박살나면서 이 바벨론의 욕구들이 제거되면 내가 묶인 일이 풀어지면서 거룩이 오기 시작하면 거룩과 함께 영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이 과정을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막 녹취록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계속 그런 과정을 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굳어짐 가운데서 로고스가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다 보면 레마로 오면서 말씀이 확 임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이 점점 임하면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동되게 돼요. 그러면 영광의 능력이 임하고 영광의 자유가 영광의 풍성이 임해요. 그 영광으로 사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갑자기 막연하게 그냥 영광의 찬송이다가 아니라 영광으로 사는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라는 게.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 내가 자식을 4명이 낳았는데 애기를 낳을 때마다 너무 이뻐, 기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사모님이 애들 다 주제곡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식이니까 사랑스럽단 말이죠. 그 영광의 찬송이야. 자,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아멘? 자식 난 사람들 알죠, 그죠? 너무 기뻐서 이기지 못해. 잠잠히 사랑하신대. 근데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랑 이제 애가 좀 크기 시작하면 이제 이 새끼가 기쁘기보다도 이제 좀 짜증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애들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엄마와 아빠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원래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진짜 새로운 차원에서 영광의 찬송이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애끓이가 요즘에 이제 좀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엄마 사랑해. 하나님은 10만큼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7만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6만큼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너무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서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하고 하면서 영광의 찬송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이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요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너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지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자, 김민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뭐냐면 영광의 찬송. 예수님이 다 하늘에서 기타를 드시고 잔잔잔잔 뭐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 노래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잔잔잔잔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영안에서 하늘의 보좌로 가보면 내가 막 보이거나 막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주 오래전에 20살 20대 초반에 환상 가운데 그때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딱 가는데 하늘의 그 보좌에서 이 대관식처럼 내가 이제 왕의 자녀니까 망토를 딱 가지고 딱 뒤를 딱 돌아보는데 딱 하는데 여기 천군 천사들이 와 막 박수 치면서 왕이다 막 이런 거예요. 황태자가. 그 내가 그때 그거 봤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환상이었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내가 하늘의 보좌에 가면 하늘의 보좌가 나를 주목해요. 그 존재의 영향력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게 봐보세요. 자, 성경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70인 제자들이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갔다 와서 하나님 주님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치유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야 하늘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상급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날리는데 하늘이 두 가지 종류의 하늘에서 이름이 날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두운 하늘에서 여러분 이름이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하도 내어 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이제 이름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축사가 뭐 안 된 적이 없어. 그죠? 그리고 막 귀신들이 엄청 축사가 돼. 그러니까 벌써 둘째 하늘에서 내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려질 때 어디 하늘에서 알려지냐면 천상에서 이름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하늘에서 등장할 때 하늘에서 그 존재됨의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해 주세요.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그 멜로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관계성을 가져가는 것이 영광의 찬송에 대한 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스바냐 3장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을 이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명성을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하늘의 상급은 금덩어리나 뭐 집도 뭐 상급이 좀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상급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분이 부여하시는 명예와 존귀예요. 그 존귀를 그분이 다 인정해 주실 때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 존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쫙 그 존귀를 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존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 같은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왕 같은 재산에 들어간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그 존귀가 온다니까요. 그 존귀를 계속 받아들일 때 하늘에 딱 등장할 때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그 존귀가 그 명예와 그 칭찬이 쫙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 존귀를 인정하니까 욥에 대해서 이제 사탄과 배팅을 한단 말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진다고 했어.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존귀가 영적인 세계 안에 계속 스캔들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막 영적 전쟁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늘 막 이게 막 헌신, 이런 섬김, 여러분의 믿음 이런 것이 쫙 하늘의 영향을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에 대해서 자랑하시면서 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걸 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다음에 종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육체에 비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내가 영광으로 움직여. 밥을 먹을 때도 영광, 화장실 갈 때도 영광, 일할 때도 영광, 애 키울 때도 영광, 사역할 때도 영광, 모든 것이 영광이 돼. 그 영광된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광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러면서 잔잔잔잔 노래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에 대한 그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존귀를 모든 천사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다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에게 명령을 천사들은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고 이제 천사들 가라 해도 너 나가 니나 순종 잘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냐면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시느라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어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계속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계속 그분의 모든 대로 따라갈 때 그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혼자 두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우리 귀신 들렸던 집사님한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나에 대한 음성만 해주시는 거야. 저 목사님 말을 반드시 들어라. 그죠? 반드시 들어라. 내가 너무 기뻐하는 중이고 내가 그를 놀랍게 쓰리라. 귀신 축사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어. 그렇게. 근데 내 말 안 듣고 교회를 나갔어. 근데 그게 여러분 영광의 찬양. 여러분 사모가 되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게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명성이 퍼진다.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과 명성하는 건데 골로새 교회와 같이 할렘과 같은 골로새 지역에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향력들이 소문이 나는 것과 하늘에서의 소문이 나는 것은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킹덤 센터 씨가 양주의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우리의 영향력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 아멘입니까? 또한 혹시 하늘에 이제 소문이 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이 믿음이 거룩이 온 천하와 그리고 둘째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셔. 나도 그분께 전적으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일방적으로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 그러면 영광의 그 교류 가운데서 빛이 서로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빛이 서로 막 발산해야지 그분 빛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영광의 빛이 서로 막 발산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하면서 나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도 나를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향한 본질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복이 실체되면 첫 번째 존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 실체될 때 이 존귀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이 존귀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걸 묵상해야 돼. 받아들일 때까지. 응? 계속해서. 아멘입니까? 이 존귀를 받아들일 때 거룩이라는 것이 와요. 거룩이라는 걸 올 때 이제 죄와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 그리고 경외라는 것이 와. 경외가 올 때 친밀함이 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경외가 어떻게 오냐?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다. 계속 그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로 다른 영혼에 대한 존귀를 알게 되죠. 성도의 한 영혼의 존귀를 알아. 그러니까 그 영혼의 존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영혼을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는 거죠.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영광이 아닌 것을 건들면 안 돼요. 영광이 아닌데 막 돈을 건드린다. 영광이 아닌데 막 사람을 건드린다. 영광이 아닌데 막 세상의 명예를 건드린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그건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여러분 만져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영향력이 돼요. 전 세계와 그리고 하늘의 영향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딱 손대면 귀신이 막 도망치고, 막 올라와, 막 다 올라오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천사들도 내가 명령만 탁 바로 따오고, 내가 딱 등장하면 하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막 다 막 화제가, 이세비가 나타났다, 막 하면서 막 소문이 막 퍼지면, 그러면서 막 빵빠레가 막 울리면서 막 황태자처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상태와 수준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가시네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찬송에 대한 7번째 복이 실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존귀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늘의 세계와 영향력과 땅의 모든 영향들이 이제 드러나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